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정욕이냐 영적 즐거움이냐, 정욕이냐 아니면 영적 즐거움이냐라는 제목입니다. 11월 첫 주에 채우려만 하는 죄의 탐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합이 살인까지 저지르며 빼앗으려고 했던 나봇의 포도원, 그 물질적으로 채우려고 했던 욕심을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그 탐욕과 오늘 다루고자 하는 정욕은 좀 다릅니다. 탐욕이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재물 같은 것과 관련된 그 범위가 포괄적인 욕심이라면 정욕은 그 범위가 좀 작은 욕심입니다. 성적인 욕심과 관련하여 쾌락 쪽을 쫓는 마음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즉 탐욕이 만족을 추구한다면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죄악임에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자행되었던 성추행 사건들을 비롯해서 사실 우리 주변에 정욕과 관련된 죄악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의 힘으로 정욕을 쫓고,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정욕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에서, 어른들은 어른들의 수준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유혹 속에서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욕에 끌려 살 것인가, 아니면 정욕이 아닌 영적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욕이냐 영적 즐거움이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정욕을 살피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찾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 얼마나 폭넓게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는지요. 첫째, 정욕이 문화처럼 우리 가까이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인간의 정욕을 자극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드라마 보다가 남녀가 껴안는 장면이 나오면 막 깍거리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을 가렸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손가락 가리는 척하고도 그 사이로 볼 것 다 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또 남자들은 속으로 콩당콩당거리면서 겉으로는 뭐가 야해 그러면서 센 척하고. 여러분, 근데 요즘은 뭐 남녀 껴안는 장면 정도는 광고에도 잘 안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노출이나 장면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크리프트라는 로마 카톨릭 철학자는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급속히 경제공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이 자본과 결탁해서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 광고 카피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나요. 뜬금없이 아침에 남자친구와 잠이 깨는 선정적인 여배우를 앞세우고는 이 청바지 선전하는 거예요. 청바지 선전. 저는 무슨 속옷 선전이라도 하나 그랬는데 청바지를 선전하는데, 전혀 관련 없는 장면이었지만 선정적이었기 때문에 눈길을 끌 수 있었고 거기에서 광고 효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욕을 자극하는 문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현대는 쾌락주의 사상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쾌락주의가 세상의 주류로 자리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가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 너가 느끼기에 좋아? 그럼 좋은 거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느꼈을 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느꼈을 때 좋지 않으면 나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욕이 문화처럼 자리 잡다 보니까 가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즐겁게 안 해줘? 그럼 같이 살지마, 이혼해버려. 요즘 동성애 이슈가 점점 뜨거운데, 여러분, 이성보다 동성애에 대해 더 짜릿함이 느껴지면 그냥 동성애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쾌락이 최고의 가치니까요. 내가 느낄 때 좋은 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보니까 심지어 성경을 바꿔서라도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로, 정욕이 순결한 성욕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 성욕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쾌감이 동반되니까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욕과 정욕입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성을 만드시면서 성적 욕망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망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으로 다른 두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남녀가 스파크를 일으키고 서로 사랑과 신뢰하며 성적으로 연합할 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 부부 안에서 이 성적 연합이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욕을 보십시오. 정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욕은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욕은 왜곡된 성욕입니다. 죄로 물든 성욕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상대를 원하는데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요. 암흑의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비서의 자서전을 보면서 제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사건, 그 여비서가 자기도 뭐 재미 좀 보다가 뭐가 틀어져서 미투 고소한 사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비서니까 얼마나 바쁠까요? 얼마나 많이 불려다니겠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모처럼 가족들하고 명절에서 송편을 빚고 있는데 밤늦게 호텔로 빨리 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라면 뭐 갈 수밖에 없죠. 비서가. 그 지사가 요즘 미투 사건이 일어나는데 너는 미투하지 않을 거지, 그래 놓고는 또 자기 정욕을 또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기 부인이 올 테니까 빨리 친구 정리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를 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것까지 다 치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이제 샤워하고 나온 이 지사님이 너 왜 아직까지 안 갔냐고 화를 내면서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지사가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존중받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는 그런 사람인데,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인간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라는 4세기 수도사는 정욕을 가리켜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의 육체와 정서를 이용하는 잔인한 죄라고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정욕은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격적 대상인 너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그냥 그것으로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하도록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N번방 사건의 주범 25살 조아묵에 40년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정욕에 사로잡혀 여성들을 쾌락의 수단으로 삼았던 죄값을 40년이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욕과 성욕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지 이제 기준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끓어오르는 성적 흥분, 성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할 것이요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를 나의 성적 호기심이나 흥분을 자극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행위, 여러분, 그것은 정욕에 사로잡힌 행위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N번방 사건의 주범은 40년형을 받았고, 또 거기에 동조했던, 거기서 지켜봤던 사람들 역시도 응분의 죄값을 이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보통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휙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누구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또는 남자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간음죄를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틀어보십시오. 20살도 안 된 여자 가수 그룹 아이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히고 그리고 흉측한 춤을 추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죄악의 문화 속에 얼마나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제도는 힘을 잃어가고 동성혼을 인정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정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욕이 아닌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 쾌락을 쫓아서, 그래서 동성혼도 정욕을 채우기 위해 당연한 권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다시 한번 결혼제도의 순결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정욕은 빨아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정욕에 사로잡힐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깜깜한 굴 속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기어들어왔을 때 죽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벌벌 떨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는지요. 그리고 부하 장수를 사랑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얻기 위해서 부하 장수 3명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는 땅에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새 용사의 피가 아니냐 하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하들을 남달리 사랑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목욕하는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임신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교살하여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죠. 이복누이를 향해 정욕이 불타올랐던 암논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으로 자기를 병간하기 위해 가까이 온 이복누이를 상대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복누이가 간청을 합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빠에게 정식으로 근친간이라도 결혼 승낙을 받으세요. 아빠가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정욕을 채우고 그 여동생을 헌신짝처럼 쫓아버렸습니다. 창녀처럼 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욕은 빨아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자신의 인격을 삼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상대방을 물건처럼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정욕을 쫓으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정욕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이 정욕이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집요할 정도로 그 끈덕지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어제 정욕을 잘 지켰다고 오늘도 잘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잘 지켰다고 내일도 내가 또 잘 지키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렇게 흔들어대는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품속에서 정욕을 불태우고 있었을 때 들릴라가 끊임없이 힘의 원천을 물었습니다. 처음엔 거짓말했어요. 두 번째도 둘러댔어요. 세 번째도 가짜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얼마나 더 끈질기게 흔들어대었는지요. 사사기 16장 15절 1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은요, 자기 머리털 자르라고 고백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알까지 뽑히고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서운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정욕을 유발케 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의지적인 죄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합니다. 아니, 그렇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상대로 싸움을 할 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면 승부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대적 마귀를 상대할 때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적이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으로 또는 그 영화배우 비처럼 멋진 그런 짐승남의 모습으로 오고 있는데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요? 여러분, 정면 승부해서 매일 삿바잡고 씨름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정분납니다. 정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여러분,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가장 매력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가장 멋있는 사나이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정욕의 대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피해야 산다. 여러분, 피해야 삽니다. 여러분, 요셉이 피 끓는 청년의 때에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매력적인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정욕이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여주인을 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여주인이 어느 날 나를 잡아서 그 집 하인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나와 동침하자며 요셉의 옷자락을 휘어잡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때도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도망갔습니다.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정욕을 유발케 하는 상황을 피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마귀와 그 내기까지 할 정도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인물, 여러분 아시죠? 욥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 자신을 그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이런 원리로 지켰습니다. 정욕을 유발케 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이 구절을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러분, 욥은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잠언 기자는 남의 아내를 만지는 것조차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6장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원어를 보면 만지기만 하여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 만진다는 것은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만지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초에 만지기는커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인사할 때 목례만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손 꼭 붙들고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다정하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모두 목례만 지금까지 그 목회 15년 동안 그렇게 목례만 드렸습니다. 남자분들과는 악수하는데 여자 성도하고는 악수 안 하는 거 보고 저분 뭐 차별하나 뭐 그러실지 그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악수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여자분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너무 아름다운가 보다. 내가 너무 매력적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 정욕을 유발케 하는 상황은 아무쪼록 여러분 피할 수 있는 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욕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쾌락주의가 거의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지 즐길 권리가 있다,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내가 좋으면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쿨하게 만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더구나 간통죄도 폐지되었는데, 그래서 뭐 유부남 유부녀, 유난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 뭐 그렇게들 그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범죄입니다. 물론 성을 즐길 수 있는 권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성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 이 결혼관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될 법률 10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번째 계명에서도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더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아내는 결코 자기의 정욕을 위한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성적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 좋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욕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성욕을 정욕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히 동성애에 빠진 분들, 정욕에 사로잡힌 분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단지 정욕을 위해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묻지마 만남,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동서울 종합터미널 남자 화장실에선 무슨 일이라는 신문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올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동성애 문제를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정욕을 위해 성경 말씀까지 왜곡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성경 말씀까지 왜곡시키려고 해요. 동성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당한 성적 권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창조 때부터 동성애의 욕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이 30살 독신으로 사신 이유가 당시 남자가 통상적으로 그 30살까지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안 하신 것을 보면 동성애자였기 때문일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동성애자가 계시거나 또는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계신다면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죄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동성애자보다 더 의인이 아닙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감히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는 다 똑같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좀 기분 나쁜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해하시고 들어보십시오. 과거 그 588이라 그랬죠. 몸을 파는 여인들을 상대로 특수 선교를 하셨던 그런 목회자들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몸 팔지 마라, 몸 팔면 지옥 간다며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몸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일 때 몸을 팔더라도 예수 믿고 죄 용서 구하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특수 목회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그 매춘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지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몸을 팔 수밖에 없다고 매춘이 죄가 아니다, 그 창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왜곡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동성애의 죄에 성경을 왜곡하는 죄까지 여러분 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성애뿐 아니라 모든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등 그런 모든 죄들을 지적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왜곡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히려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욕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욕이 아닌 건전한 만남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젊은 과부들에게 말하기를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날 것 같으면 재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 건전한 만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일 건전한 만남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부 안에서 성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서로에게 헌신을 서야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인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전인적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정욕을 사전에 억제하는 최상의 예방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여러분 중 각방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나이 드시니까 옆에 배우자 자는 것이 귀찮고 시끄럽고 냄새나더라도 여러분 가급적 옆에서 재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염려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부부로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꼭 정욕을 성적으로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서도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런 우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를 향해 가졌던 우정은 왕위를 양보할 정도였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다윗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구출해준 친구는 요나단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애틋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요.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 동성애자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과 가졌던 멋진 우정,
그런 우정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천국에 성 구별이 있을까요? 답은 없을 것이다. 물론 남자였다 여자였다 기억은 있겠지만 그런 구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의 구별은 이 땅에서 결혼 제도를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게 되면 한 영혼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뭐 남자 영혼이냐 여자 영혼이냐 그때는 그거 뭐 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뭐 천국 가서 마누라 물 떠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교회 안에서 같은 구역 식구들, 같은 전도의 형제 자매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요. 서로 건전한 만남을 강화하셔서 여러분 정욕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 즐거움을 추구할 때 정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너무 뒤로 밀려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면 그 뚫린 가슴을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죠. 가수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을 들어보면 너무 가슴이 막 그 감동이 돼요. 구멍난 가슴을 뭐 메울 수 없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요 결국 헤매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뻥 뚫린 가슴이라서 헤매는 거예요. 이제 그 인간의 방황이 느껴지는, 그래서 공감이 참 되는 그런 그 가요입니다. 헤어진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노래 부르다가 이제 클럽에서 낯선 사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결코 정욕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최고의 즐거움으로 메꾸는 것입니다. 아니 최고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으로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영적 즐거움, 하나님을 통한 기쁨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좋으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영적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 산떡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여러분 뻥 뚫려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꽉 채워지는,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도 간증을 드리면 제가 20대 때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청년부에서 요즘 청년들 순모임 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 정말 처음 성경 공부할 때는요 막 고민되는 부분들, 짓궂은 질문들 막 하면서 막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막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려고 그러면 마음이 막 기쁨이 막 넘쳐났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차원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헤어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기쁘게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던 그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사이킥 조명 흔들어대면서 뭐 그런 것과는 다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지독한 후에 지독한 그 허무감, 공허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기쁨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젊은 분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요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술을 얼마나 제가 많이 먹는데 이거 정말 대한민국 남자가 술 없이 담배 없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몇 시간씩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 남자가 몇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술 없이 담배도 없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체험하니까 그분들이 또 다음 주에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오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욕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을 통한 영적 즐거움을 추구하심으로 정욕을 극복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욕이냐 영적 즐거움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이미 결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정말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욕을 유발케 하는 상황을 피하면 됩니다. 정욕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시면 됩니다. 정욕이 아닌 건전한 만남을 강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즐거움을 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여러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또 넘어지겠죠, 또 실수하겠죠, 또 쓰러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을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이 아니라 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